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작품, 그쵸?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한 공동체의 형성으로 흘러가는 그 자리,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그런 그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989년에 아주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기억하십니까? 1989년 11월 9일 밤 20세기를 가장 무겁게 가르고 있었던 한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1961년에 세워진 이 장벽은요, 28년 동안 한 도시, 한 민족, 그리고 한 가족을 두 동강이 냈었죠. 그렇죠? 길이가 약 156k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28년 동안 이것을 넘으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만 공식적인 집계로 140명이 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날 밤에 누군가가 망치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곡괭이를 들었대요. 서로 얼굴도 모르던 그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이 같이 그 벽을 부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의 그 장면은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따뜻한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그 장벽을 허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더 깊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통일 30주년이 되던 2019년에요. 2019년 얼마 되지 않았죠. 독일의 한 사회 연구 기관이 통일 이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통일이 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 마음의 장벽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에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장벽은 망치로 부술 수 있었지만 30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있는 그 장벽은 망치로도 곡괭이로도 부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정확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중간에 막힌 담이 우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망치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담을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뭐 하셨다?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한 인종의 화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의 구속사가 십자가 앞에서 매듭 지어지는 그런 사건이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아웃사이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졌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옛 언약 시대 우리는 외인이며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웃사이더였대요. 그리고 나그네였대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11절에 처음 동사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동사가 나옵니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놓였었는지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가장 깊이 누리는 자는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삶을 기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그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도요, 광야 막바지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뭐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의 풍요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네, 광야 동안,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은혜 받기 전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기 전에? 12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5가지의 결핍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라고 세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세상에서 뭐가 없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자, 5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한 가지 결핍이 다른 모든 결핍의 뿌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당연히 이 모든 4가지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면, 이 한 가지가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그렇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바뀌면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밖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교회 한번 나가볼까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아버님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결핍이 5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밖이라는 한 가지의 그 진단이 5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의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구약의 한 단어가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담이라는 거예요. 담, 벽.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돌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가장 바깥쪽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바깥쪽 말고 안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뜰이 아닌 반대편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담이 있었겠죠. 그렇죠?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 두 뜰 사이에 1.4m의 높이의 돌담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담에는요, 실제로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런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대요. 이방인은 누구든 이 담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죽음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실제로 1871년 이 경고문이요, 그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를 통해서. 지금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 그 담 안쪽으로 한 발이라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담이 외인이라는 신분을 만들었고요. 그 담이 5가지 결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담은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것 같다. 저 세대는 나와 통하지 않는다. 저 집안은 우리와 격이 다르다.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 우리는 매일 우리 마음속에 작은 돌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돌이 모여서 한 사람과 나 사이에 1.4m의 그런 담이 세워지고, 이 담을 넘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무언의 경고문까지 새겨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를린 장벽의 마음의 장벽이 어땠어요? 장벽은 그때 무너졌지만 마음의 장벽이 3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듯이, 우리 마음의 돌담도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은요, 인간의 타락 상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떨어졌고, 그 죄로 인하여 죽어 모든 부분과 능력에 있어서 전적으로 더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12절의 외인이며 나그네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이 담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이 진단 안에 그대로 두지는 않아요. 12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13절에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인이며 나그네였던 그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라는 이 접속사로 인해서 이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이었던 자리, 나그네였던 자리를 정직하게 기억하는 자가 이제는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5가지 결핍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놓여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담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담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먼저 거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외인이며 나그네였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긴데요. 13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지요. 여러분, 이 단락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부분에 화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화평은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그렇죠? 샬롬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이레네, 평강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한 상태가 우리의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화평한 상태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강조하죠. 그렇죠? 협상하고 조약을 맺고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선포하는 것, 화평한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나도 뭐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마음의 장벽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평한 상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화평 그 자체는 인간이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화평은요, 정책이 아닙니다. 조약이 아닙니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샬롬이신, 에이레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화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14절 후반부를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다?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로. 여러분, 베를린 장벽은요, 망치와 곡괭이로 허물어졌죠. 누군가의 힘으로 부서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를 가르던 그 담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에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육체로 담을 허셨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사건이 세 번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와 육체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허무시고 소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사의 단 한 번의 사건, 곧 갈보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그 한 시점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가 그 한 자리를 향해 흘러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담을 허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는 옛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뭘 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피와 새 언약의 피, 이 두 줄기의 피가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된 거예요. 둘이 하나로. 그렇죠? 둘이 하나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이 결과를 단 하나로 요약하고 있어요.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한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따로 이방인이 따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둘이 모인 한 사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빚어진 새로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류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17절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데와 가까운 데 모두에게 이 한 구절이요. 그쵸? 이 먼데와 가까운 데, 이 모두,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데는 어디까지일까요? 온 유대까지겠죠. 그렇죠? 온 유대까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먼 데까지입니다. 이 먼 데 있는 자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데와 가까운데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고요. 그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성자죠. 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여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셨고요. 그 둘이 함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시대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쵸? 가까운 자든 먼데 있는 자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함께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은 담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담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무너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소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담이 있을 수 있어요. 일터에도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에 담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자, 멀리 있는 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무너진 것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무너진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화평을 누리면서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화평은 상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화평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담이 무너지고 한 세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본문 전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그네 그리고 외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19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뒤집힌 거예요. 역전이 된 것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속은요 어떤 단어냐면 한자로는요 돌볼 권 그리고 무리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서로 돌보며 한데 속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하면 무엇입니까? 한 집에 같이 사는 식구라는 뜻입니다. 예. 서로 돌보면 한데 속한 무리는 당연히 식구겠죠. 그렇죠? 권속이라는 헬라어의 뜻도 똑같습니다. 오이케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직역하면 무엇입니까? 한 집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한 식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가까운 자리가 어디냐면 성도도 아니에요. 제자도 아닙니다. 일꾼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자리는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식구,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식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한 상 안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그것이 식구 아닙니까? 한 지붕 아래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단어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한 식구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모든 족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 하나님의 권속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그 한 민족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은 그런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2000년 구속사의 종착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한 터 위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두 개의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온 한 줄기의 구속사가 여기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한 줄기가 한 모퉁이 돌 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쵸? 그 터가 모퉁이 돌 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찬양도 하죠. 그럼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요,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첫 돌이었습니다. 첫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돌의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건물 전체의 방향과 균형이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잘못해서 1도만 틀어져도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 우리가 정말로 기본적으로 바치고 있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혹시 우리의 인생의 직장, 돈, 자녀, 건강, 우리의 통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래요. 세상에서 봤을 땐 이게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그 모퉁이 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면 직장이 흔들려도, 건강이 흔들려도, 자녀가 흔들려도 인생의 큰 골격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지요.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도 한 사람씩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 장막이 있었죠. 그렇죠? 그 장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 스룹바벨의 성전, 그렇죠? 성전이 무너졌는데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하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 이 모든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주후 70년 헤롯 성전마저 로마 군대 티도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어져가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지요. 그 성전이 바로 곧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성전의 가장 놀라운 점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혼자 자라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 지어져 가는 성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리움교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연결되고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다른 영혼들을 만나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빛이 처소 안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처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처소를 통해, 그렇죠? 우리 성전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점이라는 이 도시에 아직 외인이며 나그네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외인에서 권속이 된 우리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너도 권속이 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베를린 장벽은 28년 만에 무너졌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그 담은요, 4,000년의 구속사를 지나 한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외인이었던 우리는요,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끌어안음은요, 30년이 지나도 마음의 장벽이 남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그런 허무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리고 영원히 함께 지어져가는 한 성전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이 그 본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이시죠? 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육으로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요. 약속대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그 약속, 그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요, 오늘 우리 드리움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예수 안에 들여다 놓을지, 그쵸? 그들이 예수 안에 함께 식구가 되어서 하나 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갈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